아직 수양회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같이 교제하실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교제를 해보려 합니다. 구원받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을 통해서 칭의를 받습니다. 또 회개를 통하고 그 칭의를 받은 저희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이 항상 듣는 말이 있죠. 구원받은 연수와 상관없이 항상 듣는 말이 거룩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다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항상 드시는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이렇게 물컵이라든지 형상이 있으면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즉 마음으로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앞서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대반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남편이 집을 들어갑니다. 피곤한 몸이었던 즐거운 마음이었던 하여튼 집을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쳐다보면서 눈을 지그시 뜨면서 갑자기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해?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라는 식으로. 그럼 순간 스쳐가는 생각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걸렸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턱대고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죠. 이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랑을 하는 상대자에게 좋은 선물을 줬다고 그것이 사랑의 결실일까요? 그 말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해줬다고 사랑일까요?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같이 생활을 하는 아내가 갑자기 쳐다보면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자기 진짜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자기의 무슨 존재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럼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거룩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즉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과연 저희들이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해서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 길이 참고 견디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교제를 해보면요, 개인적으로 의외로 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화에 못지않게 견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받은 인격체로서의 한 사람이라면 제가 행동하거나 걸어가거나 모든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성화의 삶이며 견인의 삶입니다.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견인이라는 게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특히 청년들이 그런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목포교회에서 청년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교제를 하면서 혹시 너희들이 견인이라는 것이 뭐냐, 성화는 잘 알 텐데 그러면 견인에 대해서 10중 8구 8명이 말하는 게 자동차 고장 나면 어떻게 하죠? 자동차가 퍼지면
뭔가 막 와서 싣고 가요. 그러니까 성도의 역할이 그런 거다. 또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다라는 견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견인은 물론 그 뜻도 30%, 20, 30%가 해당이 됩니다. 왜? 교회가 끌어가는 대로. 또 앞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로 우리가 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인의 한자, 원래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한문이 번역된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견인이 한문으로 보시면 단단할 견자에 참을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견인이 뭐냐면 성화를 이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성령 충만은 거룩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제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항상 듣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을 성화라고 하지만 성화가 오른쪽 날개라면 견인은 왼쪽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미명에 혼자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오늘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대문 앞에 나오자마자 개똥을 밟았어요. 그럼 감사합니다가 나올까요? 욕이 나올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무엇이 나오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또 가다듬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나갑니다. 근데 저는 신사적으로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를 열심히 키면서 눈치 보면서 가는데 누군가 전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제 앞을 계속 가로막으며 합니다. 그때도 감사합니다가 나올까요? 욕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희들이 이 성화라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그 기름으로 우리가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저희들 육신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기름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러게 제가 자신이 거룩해야겠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다, 성령 충만하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봤자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견인이라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견인은 단단한 마음으로 길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시고 머리 되신 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교제 생활을 하며 연단받고 고난을 받으며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과정이 제일 필요한 것이 견인입니다. 근데 견인이 빠진 상태에서 성화만 이야기한다면 성화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인군자도 3일 굶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성인군자도 3일을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대부에서 양반이라고 하는 집안이면은요, 불이 나도 걸어가야 하며 소리 지르지도 않고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기 품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3일을 굶겨놓으면 옆집 담을 넘어 뭐라도 훔쳐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기 체면이나 신분이 중요해요? 배고픈 게 중요합니까? 나의 신분을 버릴 정도로 배고픔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만한 자격은 조건이 주어졌지만 혼인잔치에 쓸 만한 여건은 못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부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모든 자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날 어느 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받는 거냐?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죠. 즉 바로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에게 신부를 삼은 저희들에게 신부 수업을 시켜주는 교과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교과서를 통해서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의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즉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갑니까? 못 갑니까? 근데 우리 솔직히 양심적으로 지금 저를 비롯해서 본인의 생각에 이런 죄 많은 생각과 죄를 여전히 짓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몸으로 천국 가면은 천국은 3일 안에 무너질까요? 괜찮을까요? 저 지금 이 속성 그대로 천국 가면 3일 안에 천국을 저는 분당을 지어서 데모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10곡을 주고 나는 3곡을밖에 안 줍니까? 천국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고 그것은 그분과 함께 있기에 내가 무엇을 받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표된 천국에 죄가 들어갔다 해도 그분이 빠져나오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도 그분이 가시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처럼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혼인서약을 하기 전에 신부 수업을 받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신부 수업을 받는데 참음이 없이 가능할까요? 즉 성화는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신분이 바뀐 상태, 의롭게 된 상태의 신분의 변화에 된 상태라고 한다면 칭의라는 단계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처럼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감으로써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죠.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에 입각하여 저희는 칭의를 받아 의로운 자녀라는 양자를 삼아서 주셨죠. 그럼 양자로 삼은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깨끗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취해 가셨다면 저는 성화나 견인의 단계를 필요가 없죠. 왜? 바로 소명받아 구원받아 칭의받은 이후에 뭐가 이루어지죠? 바로 영화의 삶으로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나눠집니다. 즉 소명이며 양자 되기는 모든 과정, 회심을 하고 또 칭의를 받아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모든 단계는 이것이 순서가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소명은 먼저 부르심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는 거 거쳐서 말씀에 입각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은 부르심을 받아 전도 집회가 됐든 개인 상담이 됐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 삼은 것까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와 견인과 영화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도 구원은 어느 누구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죄가 많은 자나 없는 자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똑같은 순간 그걸 느끼는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주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똑같은 양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양자가 된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과정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고난의 기간은 또 고난의 방법과 스스로 선택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죄값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도 그랬듯이 밧세바를 병했을 때 저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택하며 그 남의 아내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 못된 마음으로 택했던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내가 그래도 거듭난 자가 계속 죄를 선택하고 살면 그 선택한 죄에 대한 것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찌꺼기를 제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험한 길로 가지 말고 내 말대로 따라오면, 그게 좁은 길이라도 내 말대로 따라오면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수업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거룩이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그 결혼 풍습에서는 잘들 아시겠지만 혼인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남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올 처소가 예비가 되고 나면 자신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하는 날, 가라고 하는 날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결혼 풍습은 어떻죠? 아버지 어머니 승낙은 둘째치고 본인이 성인이 되든 안 되든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더 지켜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즉,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니, 수학 공부 잘해야 성적이 오르며, 영어 공부 잘해야 성적이 오르고, 국어 잘해야, 국영수를 잘해야 대학교 들어갈 때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수험생들이 있을까요? 근데 왜 수포자가 생길까요? 왜 영어를 포기하는 자가 생기고? 그걸 받아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걸 아는데, 그럼 그걸 반대로 역역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지켰느냐에서 성국에서 그 어떠한 대가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무엇이 다르냐? 그분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했느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거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상급이 달라지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이 바로 방법론인과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어떤 이론과 나의 생각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끝날 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장로들이 살 때까지만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사사기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결단판입니다. 왜? 자기들이 블레셋이든지 그 근방의 국가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거나 공물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백성으로 전락을 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 말이 내게 들림으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신분 자체, 그분의 존엄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제일 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제일 끝장에 보시면은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때 왕이 없었을까요? 이때 왕이 누구시죠? 이때 이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싹튼 마음이 결국 사무엘 시절에 어떻게 나타나지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이 사사기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엇을 했느냐? 왜 왕이 존엄성이 있겠어요? 좋은 옷을 입고 궁궐에 살아서? 그게 아니죠. 왕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준엄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왕이 죽이라면 죽고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존엄성이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존엄성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내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 자신을 빠지고 내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그분이 임금 되시며 왕 되셨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뜻에 저희는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분의 뜻이 구약처럼 옆에서 바로 말씀하시고 꿈에 나타나시며 길을 행할 때 옆에 걸어가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영성이 특별나서. 그러나 아직까지 저도 구원받은 지 33년이 넘어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꿈에서나 우림이나 들림이나 어디서나 저한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의 성경을 보고 눈을 맞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분을 대면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존엄한 말씀을 얼마나 배반하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지키지 않고 살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첫 단추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럼 왕조 시대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릇된 길로 행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말을 해도 그때 왕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쓰는 모든 자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 때 핍박을 받았던 모든 자료들 있죠. 거기에 말씀을 할 때 대머리가 됐다, 너희들의 귀골이 빼고 코를 깎고 옷을 벗길 것이며 타는 냄새가 되고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모든 나훔서라든지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것들 중에 90% 이상이 전부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할 때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언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당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접목이 되어 있을 뿐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던 사울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습니다. 남보다 어깨 위는 더하고 힘도 장사고요. 생긴 것도 멋지고요.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택하셔서 기뻤던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 말씀에 나는 후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혹자들은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후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표현하는 후회는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후회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지요? 사울이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나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뿌림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줘서 은혜로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천국 간다고 외칩니다. 그럼 그거로 끝난 걸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구원받은 것만 밖에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더 탕자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외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에게는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거룩성의 말씀을 지킴으로 제가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죄인을 영원히 지옥 가서, 우리 기도에는 잘 쓰지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짜 그러면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마땅하다는 것이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급할 때 다 거절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저에게 돈을 주면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먼 발치 한 10m 전방에서 그 얼굴을 봐도 쫓아가서 인사합니까? 피합니까? 그것도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돈을 떠나서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의 말씀을 존중치 않고 듣지 않고 산다? 이것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의 삶이 왜 거룩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라는 것이 뭐냐면 잘라내어 분리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무엇으로부터 잘라내서 분리를 할까요? 첫 번째는 죄겠죠.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다시는 죄에 들어가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삶.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죄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 삶. 그런데 저희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항상 입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정확히 따지면 38년 반이죠. 그 38년 반을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사건 이후에 너희들이 날수에 정탐만 날수를 1년으로 계수하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것도 지금 보면 정탐꾼을 보내서 와서 악평을 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50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진짜 100점짜리는 뭐냐면 정탐꾼을 갔다 와서 무슨 악평을 하고 땅에 대해서 나쁘게 평을 하고 저기는 네피림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면 죽겠고 이런 불평을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잘못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그걸 믿고 가야 돼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희 아들도 이제 1월에 장가를 가는데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게요. 제가 돈이 많아서 저희 아들 장가를 가는데 제가 좋은 집을 미리 예비해 놨어요. 제가 보고 저희 집사람이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집을 해놨어. 그리고 아들한테 그럽니다. 아들아, 내가 네 살 집 다 예비해 놨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 될 아이하고 저희 아들이 몰래 가서 봤어. 보고 오더니 문 안에서 뭐가 소리 소곤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들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 그 집을 예비한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불평불만한 것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엄청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하기 이전에 왜 갈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간다는 그 이론으로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서 잘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앞에 보면은 빠져 죽을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가시라고 해요. 저 성령 심령에. 그럼 거기를 가서 계속 두드려 보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시라니까 그냥 가시겠습니까? 대부분 못 가더라는 거죠. 저 역시도 두드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듣고는 살지만 내 자신이 체험을 얼마나 해봤느냐에 따라 그분의 말씀이 내가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신 분들은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이 살아있지만 한 번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과 동행을 해봤던 삶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은 뭐냐면요. 무언가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진짜 위기나 진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위가 높거나 좀 무언가 많이 배운 지식이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내 마음에 누가 왕이며 내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가는지 이 설정만 정확하다면 내일 아니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죽어 그분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은 천국에 가고 싶다면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하고 살지요? 이 땅에 한 2000년 살 것처럼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삶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과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영혼을 위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그것을 중심점을 놓치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나의 건강부터 챙기고 나의 돈부터 챙기며 나의 영역부터 나의 영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당이 일어나며 세상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곳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첫 단추가 잘못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제가 아무리 성화롭게 살고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인 오래 참고 견딘다 결단코 안 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부패한지 아무리 어떤 상대를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3일이라도 지켜가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뭐 작심삼일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상대를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나의 마음으로 결심해서 그것을 단 하루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왜? 서로 바치고 마음 상하고 상처 주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원래 다 가시나무새예요. 전부 가시가 돋아서 누가 나에게 와서 쉴 만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뾰족뾰족한 가시를 누가 없애주셨죠? 여기서 가시를 없애준 거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시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 나의 이 신분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바뀌거든요. 나의 이 몸은. 나의 신분은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신분이 바뀌지만 이 땅에 사는 순간까지는 저는 그 육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 버리면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하시는데 저 자신도 착각하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 이 조금 알량하게 안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너를 봐라. 그래서 네가 바뀐 모습으로 상대방은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있잖아요. 세상 만물에는 다 있잖아요. 충만하잖아요. 그거를 보아서 하나님을 미로 발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 같은 자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걸 그분 앞에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졸업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만나서 봤더니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봐야 제가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은데 말로는 계속 무슨가 성경 말씀만 해. 뭐 교회 가자고만 말만 해.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때 고개가 갸우뚱한 거예요. 얘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친구가 어이 담배 한 대 줘봐. 그러면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술 먹으면 어이 술 한 잔 줘봐. 그러면서 야 하나님 믿어봐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희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거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기에 힘드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훈육시킬 때 그것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길이니까 가르칩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그 세월 이후에 너의 삶이 편해지기 때문에 학생 때 공부해라. 열심히 부모 말 듣고 해라. 근데 그때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벌면 힘들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며 용돈 받을 때가 좋았어.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동안에는 말씀대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씀들이 아무리 강단에서나 서로 교제 동안에 말씀이 전해져도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주님 만날 날이 아직도 한 5,000년 이상 남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아이 설마 내 때 되겠어? 내 자식 때나? 아니 내 손자 때나?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에 지금 봐도 지금 이 세상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후에 그분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그분이 안 오실 것처럼 보고 있죠. 이 거룩이란 단어가 구약에 약 85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율법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613가지. 근데 호세아서에 여러분은 또 10,000가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10,000가지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 숫자로 많일 수도 있습니다만 찰만자에서 많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라 마라 해서만 6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거룩은 850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요. 그리고 두 가지 혹시 여기 반석 반석 있죠? 반석. 광야 동안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이 혹시 몇 번인지 아십니까?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이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지금도 한 번, 두 번 막 그럽니다. 성경에 정확히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출애굽해서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나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르비딤 사건이에요.
르비딤 반석. 두 번째 반석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광야에서 다시 행하다 또 한 번 물 없음을 만납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 무리바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르비딤, 두 번째는 가데스예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 물 반석을 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가데스에 정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착각하고 살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이 르비딤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했냐면 여기 그럼 이걸 민수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 두 번째 보면은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에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이게 반석을 두 번 치지요. 여기서 모세는 여기서 반석을 두 번 친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 화를 낸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명하셨던 것이 무엇이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러니까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해라? 명하여입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즉 가서 반석에게 너는 물을 내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착각을 한 거예요. 무리바 있었던 그 르비딤 무리바 사건하고.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거기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번 쳤는지 두 번 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네가 들었던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 너의 백성과 가축을 먹이라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대로 행하니라예요. 그런데 그때 르비딤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저거예요. 아, 그때도 반석을 쳤으니까 내가 또 한 번 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이 10절에 제가 방금 읽은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을 하는데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실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이 패역한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물을 또 내랴 이렇게 했어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계속 이 상황이 겹치다 보고 자기가 무슨 일을만 하면 백성들은 와서 뭐라고 책망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또 뭐라고 하고 계속 질책만 받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모세도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지요. 뭔 일만 생기면은 왜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왔냐?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여기다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계속 저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도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마음에 자기 자신이 컸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그 르비딤에서의 그 사건보다 무엇이 더 컸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에 대해서 더 컸던 거예요. 모세는. 자, 그러면 신명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1장 2절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 보시면 또 그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말씀대로만 제대로 걸어갔으면요.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뭐 남녀 다 합하면 한 200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길을 많이 여유를 줘도 3개월이면 들어가는 거리랍니다. 좀 빠른 거로 가라면은 한 달 뒤면은 또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갈까 봐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 힘든 길이 나오니까 그때그때마다 계속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보시면 이제 1장 뒤로 갑니다.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에서 막 원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내 앞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도약할 것을 우리에게 회보하고자 하기에 23절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너희가 나한테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길래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아 그래 하나님이 주시다고는 했지만 그 땅을 확인해 보곤 싶겠지 이런 좋은 뜻으로 어떻게 했다? 가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37절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가라고 12명을. 그렇게 했더니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의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가데스 무리바 물에서 그 전에 무리바 물에서 반석을 2번 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하셨죠? 이미 가데스 바네아 오기 전에 말씀했잖아요. 정탐하기 전에. 그 사건, 너가 반석을 2번 친 사건, 나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네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했기 때문에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의를 했기 때문에 너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근데 여기 모세는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게 한 거 내가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거에 때문에 내가 너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모세와 여기 보면 이게 좀 헷갈리시니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만 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좀 출애굽기 17장 여기 보시면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나 그 노정으로 행하여 어디죠 여기는? 르비딤이에요. 아까 반석 2번 친 데는 가데스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이때는 정신이 좀 있었나 봐요.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해요. 이때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백성이 물을 가라매 이제 모세에게 자꾸 대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소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레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어떻게 해라? 여기는 분명히 치라입니다. 반석을 치라. 그 다음에 반석을 치라 해서 뭐든지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것에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하니랍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말씀대로 명령하신 것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횟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헷갈렸던 겁니다. 그 뒤에 가데스 무리바에서 명해서 내라는데 명하라는 말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 곡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말씀은 듣습니다. 듣기는 했어요. 근데 행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생각대로. 이것이 바로 사사기 같은 생활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 전 나름대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겹칩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연거푸 옵니까? 저도 건강이 안 좋아서 눈 때문에 제가 3번을 아파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쪽 눈도 아니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가면서 마비가 옵니다. 병원에 가면은 뭐 뇌혈관 쪽에, 시신경 쪽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마비가 되면요,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시력은 여전히 똑같이 좋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여야 초점이 맞아서 이게 탁탁 보일 텐데, 이쪽 눈은 여기를 보고 있으면 이쪽 눈은 저쪽을 보고 있어요. 그걸 복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걸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으면 한쪽 눈은 가려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한 1년 상간으로 해서 한 3번 정도를 겪으면서, 처음에야 그래도 명색이 모자라도 전도사인데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하나님 이걸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뭐 좋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기도합니다. 이게 2번 와요. 좀 띵해요, 안 해요? 왜? 나쁜 생활을 하고 산 것도 아니고, 남처럼 술 담배를 먹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불량스러운 걸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또 와요. 그 2번째 그렇다고 쳐. 3번째 또 와요. 그럼 입장 바꿔놓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은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시고 넘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그 속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누가 보는 앞에서는 뭐 기도를 그럴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혼자 다 잠자는데 한번 이 눈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공황 증세까지 와요. 밤에. 그러니까 한번 잠에 살짝 약 기운에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잠들었다가 갑자기 뭐가 이상한 정신이 들면은 번뜩 잠이 깨요. 막 죽을 것 같은 생각에. 그러면 막 밤 11시고 눈이 떠지면 새벽 3시고 4시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식구들은 자니까 불을 못 켜잖아요.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 외등의 어떤 그 불빛 그 감에, 근데 그 일어나다 보면 좀 이제 눈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럼 거실을 수백 바퀴씩 돌아요. 계속 돌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그 병원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이 손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아래든 위든 계속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넌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왜? 자꾸 갑갑하고 뭔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수백 바퀴를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것도 2달, 3달간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만큼 눈이 돌아왔나 보면은 거기서 거기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훅훅 돌아와요.
근데 묘한 건요. 낮잠을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났더니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달라지면 마음이 어때요? 아, 잠자고 일어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구나. 낮잠을 자잖아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밤에만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되면은 또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저도 주님께 원망을 하는 기도를 하지요.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그때 번뜩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너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왜 너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 이 눈마비를 다른 사람 시켜야 할까? 왜 너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왜? 무언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저의 눈과 제 마음에 버려야 할 것이 있기에 깎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그 갑갑한 과정이 참아져요. 잠도 와. 이 스테로이드 제가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아팠을 때는 한 달간은 하루에 한 30알씩 먹어요. 이게 무슨 꼭 마약 같더만요. 이거 다 난 다음에 약을 처음에 30알, 20알, 10알, 5알, 3알, 1알 이렇게 줄여가요. 한 두세 달 기간을 갖고. 그 약을 딱 끊은 후에 한 달 정도 됐는데 아, 이게 마약 중독인가 보구나 싶을 정도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면서 수저를 드는데 손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2차, 3차 왔을 때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택하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그분의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여기서 안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누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귀동냥으로 들은 게 있잖아. 고난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활하니까 할 수 없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1대1의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저 고난 주십시오. 오늘은 왜 고난을 요만큼밖에 안 줬어요? 왜 저 은혜를 요만큼밖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속에 위선을 떨고 사는가? 기도도 얼마나 위선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주님 말씀을 읽는데도 얼마나 위선으로 읽고 있는가? 이렇게 살 것 같지요? 그런 일 닥쳐보십시오. 과연 사실 분이 몇 분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안에 위선을 떨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자신이 해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오면은 다 깨끗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근데 우리도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혼자 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그분과 정말 1대1로 딱 막다른 길에서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딱 대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닥치면 정말 힘듭니다. 네,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라 한 것과 가데스에서는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모세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래서 이 신명기라 하면 뭐죠? 제2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1세대는 다 죽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즉 제가 저번에 계산했던 게 있는데 그건 다른 설교에서 있어가지고 했는데요.
이 백성이 한 가정당 4명씩으로만 계산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약 200만 명 되는 숫자가 40년 동안 매일같이 죽어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면 밥 먹고 일어나면 모세한테 가서 으쌰으쌰 데모했다가 죽었네 그럼 땅 파고 묻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데모하다가 죽었네 그럼 땅 파고 이것만 38년 반을 했어요. 그래야 1세대가 다 죽어나가 없어집니다. 그게 완벽히 끝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아까 신명기 1장부터 다시 제2세대에게 제발 너희들은 1세대들은 이렇게 다 죽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나가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증거를 봤지요. 사사기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대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건 제 생각에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어디 성경이 어딨나 찾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이 지켜보시다 보니까 모세가 말하는 게 어때요? 뉘앙스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제대로 가르치는데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제가 실족을 했어. 그러면 제가 무슨 범죄를 했고 뭐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받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회복됐습니다라는 것을 지대로 간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을 자꾸 왜곡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펴져 있으니까요. 32장. (32장) 1절 보시면은 이제 그 바로 위에 3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럼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난 거지요. 말씀이 끝났어. 끝나고 이제 뭘 하냐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그동안 모세가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왕정생활 40년 도망생활 40년 다시 돌아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보고 백성을 이끈 40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다 축복의 시를 노래를 읊는 거예요. 쭉 노래를 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제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이런 것을 잘못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계속 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거 다 이제 끝나요. 그러다니까 4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일에, 그럼 이 당일은 뭐지요? 모세가 계속 찬송을 한 그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51절이 정확한 답입니다.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지. 51절 이는 너희가 즉 모세와 아론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연고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정탐 보낸 사건 때문에 너를 보내주는 게 안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백성이고 백성은 정탐을 해서 악평을 했기에 못 들어가는 거고 1세대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나의 영광,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데스 무리바에서. 그러면서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는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않고 살다 보면 혹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고 이야기는 다릅니다. 왜? 가나안이 천국인가요?
가나안은 천국이 뭐 예표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 홍해는 믿음으로 건넜지만 요단강은 뭐로 건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거기는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홍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지팡이로 하니까 바다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모맥을 쳐내잖아. 물이 철철 넘치는데도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으라 하시니까 네가 발로 밟으면 물이 물러가리라 명하셨기 때문에 물이 무섭지만 그걸 믿고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물이 물러나요. 이건 구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다르냐면 홍해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칭의의 문제에 가깝다면 요단강을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아이성 전투 때 왜 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럼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뭐 세상에서 제일 잘 가는 석궁 하나 총 잘 쏘는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용병으로 돈 사갖고 와서 이겼는가요?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뭐 했어요? 소립진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에.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해서 아이성 전투할 때 이건 조그만 성이니까 어떻게 성도 아이성이야. 아이처럼 조그맸는가. 이 아이성 갈 때는 만만하게 보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갑니다.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지도 않고. 우리 인간이 조금만 형편이나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단강은 결단코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칭함을 받은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 가서도 계속 그러실 겁니까? 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조건은 죄가 100가지 있는 사람이나 1가지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절대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주신 그 죄를 용서하게 주신 그분의 피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한번 보십시다. 뭐가 다른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장 12절은 우리에게 너무도 정확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개는 한 번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믿음을 받아서 다른 구원의 진리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 즉 죄송합니다. 3장 다시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3장 16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막 암송을 해버려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야. 살인을 100명 한 거나 살인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속은 상해요. 그렇죠? 솔직히 속은 상해요. 근데 1장 12절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1장 12절의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람을 믿었어. 이제 믿음 이후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아무나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나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요?
첫 조건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산으로 돌려도 저 산으로 가라 바다에 빠지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나에게 나올 능력에 대한 말씀이지 이것은 구원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조건은 똑같은데 구원받은 백성이 한 번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동시사건인데 구원을 받는 칭의의 문제와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에 대한 성화와 견인의 단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더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나만 무슨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이 들어왔으면 그분의 속성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한다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하나도 안 나와. 사랑,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서 말로는 나 성령 충만하대. 뭔가 깨달았대. 이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로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알 만한 증거가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이방인에게 썼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민이라고 여기고 우월성만 나타냈지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성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거룩해라 거룩해라 말만 하며 거룩을 지켜갈 마음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거룩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룩, 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룩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레위기로 갑니다. 19장.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한 시간 넘기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근데 주보를 보다 보니까 요 8월 달은 점심도 없더만요. 근데 이 점심도 안 주는데 설교까지 길면은 저는 여기서 뭘 받지요? 눈총. 세상에서 제일 따갑다는 눈총. 그냥 차라리 총도 안 아프대요. 근데 눈총이 더 아프대요. 저는 지금 눈총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룩이 무엇인가 그럼? 그럼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이 뭔데요 그러면? 사랑도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이 모르던데 근데 거룩이 눈에 보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단코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이 십자가 있죠. 이 자리가 만약에 교통관리라든지 경찰들이 모이거나 교통지도과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기 세미나를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 그리면 뭐라고 할까요? 교차로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우회전은 그냥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병원 의사나 간호사나 모임이야. 약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죠? 적십자요, 녹십자요 이렇게 할 거야. 왜? 그분들의 관심은 거기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의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야. 그러다 보니 이걸 그리면 100이면 100분이 다 뭐라고 해요? 십자가. 그래요. 맞아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도 거룩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수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거룩을 더 크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제4계명까지가 뭐지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4계명, 인간과의 관계에서 있는 계명이 더 많아요. 6개. 그것이 바로 이것이 제4계명까지의 것이라면 옆으로 나오는 것이 나머지 6개의 계명이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것처럼 19장 이제 9절부터 한번 잠깐 살피겠습니다.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벌어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명령의 말씀마다 뒤에 보면 놀라운 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 붙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아니 땅에 곡물 벨 때 모퉁이까지 안 베는 것이 거룩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는 게 무슨 거룩하고 연관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부와 고아를 돌아오라 하셨어요. 긍휼한 자를 어떻게 알아주셨죠? 긍휼한 마음으로 해줘라.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주님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8장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있었던 관점을 다 깨버리신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신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여자 범하지 않으면 간음 안 했다고 하냐? 아니야. 나는 음욕을 품은 자만 딱 간음했다 생각할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 했더니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도둑질 안 했다고 하냐? 아니, 남의 거 보고 난 탐하는 순간 나 도둑놈이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지게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하나 다 정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생각을 다 뜯어고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여기에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안 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거룩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안에 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였을 때 사도들이 무슨 일부터 시작했죠? 항상 말씀과 구제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 성도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운 집사들이 7집, 스데반하고 그때 세운 거예요. 원래 사도는 나는 말씀에 전념할 테니까 집사들 세워서 뭐 한다? 교회 행정이나 구제나 이런 거 하게 해준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구제라는 것, 즉 이 구제가 꼭 무슨 불쌍한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남을 위해서 이롭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요 밑에 11절 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13, 14절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또 14절 너는 기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 16절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고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그러면서 끝에도 뭐라 하지요? 나는 여호와니라.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19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 19절부터 20절까지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 말을 왜 하시냐면 이런 걸 지켜나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달라졌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므로 거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저 같은 자가 선인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여전히 악하지만 마음은.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정성욱이 아닌데? 지금은 이거 전혀 다른데? 이걸 보일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관계에서의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행할 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좋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나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도 똑같겠지만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더욱더 사랑해야 안 하면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는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같은 성령님을 모신 우리끼리가 눈 보면 째리고 분당 짓고 편당 짓고 싸우고 교회에서 욕설이 나오고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안 해요? 목사들이 부정을 일으키고 음욕을 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고 하는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거룩이 그게 중요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양심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인 것이죠. 선한 양심.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아닙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킴으로 즉 밤 모퉁이까지 이삭을 다 하지 않고 포도원에 열매를 남겨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지 물을 좀 놔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쌀 한 가마니 갖다 뒀다고 해서 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 아무리 주머니 돈에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꺼내서 가난한 자 도와줘봤자 나의 명예만 쌓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까? 12월 달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앞에 가서 뭐 하지요? 물건 앞에 놓고 사진 찍고 갖다 놓고 막 이러죠. 그러나 하물며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김밥을 평생 말아가지고도 평생 모은 돈 1억 얼마를 죽으시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서달라고 기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구원받은 저희들, 영원히 지옥 갈 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거룩을 논한다는 것이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그런 사람들보다 더욱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진짜 읽다 보면은 야 정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여기 우리 여수 생명교회도 보면은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실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구교회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20대 된 여성 자매가 한 20몇 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허옇고 그러신 지긋한 분들이 오면 대화를 하는데 공손하기는커녕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매. 그래요, 자매. 자매님. 그래요. 이게 맞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누구보다 더 예의를 지키며 어른을 보면 공경하고 세상 사람들도 경로석이라 하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진짜 불량배 아니고서야 뭐 경로석이라든지 임산부석을 안 앉지 않습니까? 자리가 비어 있어도 정말 내가 죽게 생기기 전이라면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인을 공경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아니 구원받았다고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오는데 행동을 보면 아니에요. 이건 반말도 아니고 온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할머니 뻘 되는 분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 셋머리가 뭐지요? 저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머리 허옇게 쇠신 머리. 저도 허옇게 쇠고 있습니다만 저보다 더 쇠신 머리들 여기 보면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게 일어서고가 뭐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해라?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끝말에 왜 꼭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왜 들어갔겠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이거를? 지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좀 지켜요 안 지켜요?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 유학까지 보내줬더니 갔다 와서 마약할 돈 없다고 부모 때려 죽이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서로 이제 막 구원받은 자가 여기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별로 못 봤는데 여기 우리 여수생명교회는 어른들 들어오면은 모든 성도가 공경해주며 서로 양보하고 자리를 하고 사랑과 우애가 있다면 여기 처음 온 성도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여기가 천국인가 보구나. 아, 저분들의 삶과 저분들의 말이 저게 천국의 언어인가 보구나 생각할 텐데 처음에는 아, 나 구원받은 자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아 하고 왔더니 교회에서 여장년에 들어가고 남장년에 들어갔더니 처음엔 이러고 들어갔는데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이러고 와. 아이고, 교회 똑같더라, 야. 가니까 지들 배짱 뚫리니까 그냥 욕이나 하고 막, 야,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겠습니까? 어느 분은 그럽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럼 율법주의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걸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의로워진 자가 한없는 은혜로 저를 의롭게 해준 자의 그 말씀에 감사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감사해서 그것을 말씀을 존중하며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불량자일까요? 그 못된 자이기 때문에 엄마 말씀 듣는 걸까요?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냥 은혜만 따먹고 싶은 거죠.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냥 따먹고 나는 그냥 천국만 가고 싶은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갚으리라. 모든 만입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직구하리라.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더라도 나중에 틀림없이 유익하고 은혜로운 종이라는 큰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우리 피차 오늘이라는 시간에 악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사랑하며 뜨겁게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제3계명이라고 주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같이 나도 상대방을 위해 죽을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월등한 계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요한 사도가 쓰셔가지고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구원받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면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 똑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행과 절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잠깐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분을 위해 죽을 각오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